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돌아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되어 그대도 보는 바와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의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어떻게 보면 수장이죠. 바로 야고보를 만났습니다. 이 야고보는 그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와 아마 장로들이 같이 영접하고 문안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접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바울의 선교 보고와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을 이미 사도로서 인정을 했었죠. 1차 전도여행 끝나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미 다 듣고 같이 교제를 했었던 것이 사도행전 앞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야고보와 그 사도 바울이 어떤 그 대화 속에서 지금 사실은 그 사도 바울과 야고보가 지금 반가워요. 굉장히 반갑고 또 그의 사역들을 존중하고 있는데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미묘한 어떤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당신이 그 사도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갔다 온 그 사이에 예루살렘에도 굉장히 많은 수의 그 성도들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대부분 이제 유대인들이었죠. 그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 율법을 굉장히 존중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렇겠죠.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막 믿었기 때문에 유대교였다가 바로 이제 그 예수님으로 기독교를 개종한 거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열심, 그죠? 율법에 대한 존중을 굉장히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단한 열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좀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전도자로 복음을 전하면서 율법, 모세가 우리에게 줬던, 자기들에게 줬던 그 율법을 무시한다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었다고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이 율법에 대한 태도를 할 때 특별히 복음과 율법은 철저히 구분을 줬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율법을 조금이라도 곁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누구와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 바울과 야고보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 그리고 은혜, 믿음과 율법에 대한 그런 균형적인 그런 시각을 우리가 좀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제 그 얘기는 그러니까 야고보가 제안을 한 거죠. 바울, 이 사람들을 좀 배려해서 당신도 율법을 존중한다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게 아마 나시린의 정결 의식일 겁니다. 나시린의 서원. 민수기에 보면 나시린의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나시린은 독주와 포도주를 멀리해야 되고,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내잖아요. 머리를 그 어느 기간 동안, 그러니까 그 정해진 기간 동안 머리를 자르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는 몸을 구별해서 시체를 가까이 가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속죄제물과 번제물 드려서 그 이제 나시린의 그 서원 기간 동안이 끝나면 머리를 깎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유대인이었던 기독교인이었던,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이 나시린의 서원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모두가 다 어떤, 나시린이면 이제 택함받은 자들, 구별된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별된 자라고 하는 사고체계를 갖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게 하나의 나시린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원래 우리 민족들이 했었던 어떤 의식이니까 그거를 내용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런 나시린 서원이랄지 안식일을 지키는 거랄지, 또 이 사람들이 뭐 어떤 그 자기들이 갖고 있는 할례를 받는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이 야고보는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율법의 관습들, 그 결례들을 존중해주고 그거를 뭐라고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신 그 내용을 바꿔준 거죠. 맞아요. 당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결하게 구별됐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무 의미 없이 했던 것을, 그러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함받은 자구나, 나는 선택받은 자구나, 그래서 나는 독주와 포도주를 멀리하고 그리고 몸을 구별시켜야 되는 그런 나는 택함받은 자구나 라는 어떤 고백을 통해서 나시린 서원을 했겠죠. 근데 사실은 이방인들은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것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당신이 이제는 아마 그 나시린 서원의 이제 전례가 이제 끝난 그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깎아야 되는데, 또 번제를 하려면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머리 깎고 이제 거기도 이제 돈 내고 이제 머리를 깎나 봐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할 때 모든 비용을 바울이 대십시오. 바울이 되면서 그들과 함께 머리도 잘라주고 그들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소문으로 들었을 때는 사도 바울이 율법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네, 사도 바울도 우리의 어떤 율법을 존중해주고 있구나 라고 당신의 오해를 풀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겠습니다 하고 그런 지금 장면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으로 이 나시린 정결 의식을 같이 참여했고 또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상고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달려온 그 삶을 알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는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던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파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거침없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이라는 것은 그 로마로 가서 땅끝까지,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서쪽의 땅끝인 서바나, 즉 스페인까지 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에베소에 있다가 로마로 가면은 더 빠를 텐데 굳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왜였죠?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어 이제는 그 이방 교회들이 모아준 그 연보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도와주러 온 거란 말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이 굳이 자기가 올 필요 없잖아요. 디모데나 누구 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돈 갖다 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또 자기의 사명, 빨리 로마로 가고 싶다, 빨리 스페인까지 가고 싶다 라고 하는 그 사명, 이걸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시간을 쪼개며 살았던 사도 바울이 시간을 할애하면서 예루살렘까지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 돈을 들고. 왜 그러냐면 그 연보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의 특별한 어떤 그 상징성이 있는 돈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에 보면, 로마서 15장 27절에 이방 교회들에게 연보를 부탁하면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방 교회는 사실은 영적인 빚을 졌습니다. 누구에게? 예루살렘에게. 왜냐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이 시작됐고 그 복음의 사도들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가며 지금 영적인 후회자들이란 말입니다. 이방 교회들은. 그러니까 지금은 그 영적으로 너에게 어떤 은혜를 끼쳤던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은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너희가 이제 그 빚을 갚을 때가 됐지 않겠니?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너희는 그 빚을 갚아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돈을 가지고 가면서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의 교회임을 확인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인 교회임을 어떻게 보면 선포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이 그곳에 가는 목적은 분명한 겁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 빨리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달려가기도 바쁜 그 시간에 그 가는 길을 돌려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지금 존중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일치, 교회의 하나됨, 교회가 어떻게 하나인지,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들, 지금 살아온 환경이 다르죠. 관습이 다르죠. 사상이 다르다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관습과 사상과 그 모든 것들이 다른 두 부류의 교회들이 그래도 우리는 하나입니다를 사실은 확인하러 가는 거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 가서 교회의 어떤 연합을 위해서 자신이 기꺼이 포기할 것, 자신이 기꺼이 관용을 베풀 것은 과감없이 관용을 지금 베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모든 것에 관용을 베풀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이미 앞에서 상고해봤죠. 여러분들 갈라디아서에 가보면 갈라디아서에 이 하나님의 복음과 율법을 희석시키는 그 이단자들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베드로에게 대단히 크게 그 베드로를 야단을 쳤다, 훈계했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고 있다가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오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외식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방인들이랑 밥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 화가 났던 겁니다. 아니 사도로서 그 사람들을 훈계하고 그 복음과 율법을 정확하게 구별해줘야 될 그 사도로서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라고 베드로를 훈계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베드로라고 해서 하나님의 진리에서 옳지 않은 일을 할 때에 그것들을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완전 반대죠. 오늘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다 관용합니다. 그죠? 그리고 정말로 자기의 돈을 들여 그 율법의 행함을 도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또 그 교회의 한몸됨을 고백하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생각들이랄지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는 관용을 할 수 있었고 무엇은 타협할 수 없었는지 그 정확한 구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은혜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과는 싸워야 되며 무엇을 우리는 관용할 수 있는지 교회 안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러나 교회의 하나됨과 일치라는 명목하에 모든 것이 타협되면 안 되는 것이죠. 일치는 분명히 하나와 공통적인 일치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치됨은 교리인 거예요. 복음입니다. 복음에 있어서는 전혀 타협함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는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면 언제든지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고 언제든지 상대방의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곳이어야지 교회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의 삶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무엇과는 싸우려고 했고 무엇은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관용을 베풀 수 있었는지 우리가 같이 상고해 보려고 하는 거죠. 먼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바울과 야고보의 이야기를 먼저 좀 하고 갈게요. 우리는 흔히 이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썼고 이 야고보가 바로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그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고보서도 한 AD 40년에서 50년 그 중간에 썼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한창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그 시기에 야고보서가 쓰여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오해를 많이를 하죠. 이 로마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과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동일한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 믿음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란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란 구원 얻을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즉 구원을 시켜줄 수 있는 능력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기록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능력 있는 구원시켜줄 수 있는 참된 믿음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거고, 야고보서에서 지금 경계하고 있고 야고보서가 뭐라고 야단치고 있는 믿음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그 구원 얻을 믿음이 아닌 지적 믿음을 가리켜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야고보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사탄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사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 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다 알아요. 우리보다 더 잘 알죠. 사탄들은 직접 봤거든요. 직접 보고 목격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들은 구원받지 못하죠. 그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사탄들은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지적인 믿음이 있구나. 그것에 대한 야고보는 징계를, 또 그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사도 바울은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 사도는 그 믿음, 그럼 참된 믿음이란 뭘까? 행함을 동반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너희가 구원 얻을 믿음이라면 그 믿음의 무게감이 묵직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다면 마땅히 그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선한 삶이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에 대해서 말할 때 한 가지 율법을 1만 가지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만 범해도 그 율법을 어긴 자가 된다. 야고보는 완벽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구원을 받을 믿음이라면 반드시 거기에는 선행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야고보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은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는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을 믿음이라는 말을 구분해서 쓰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우리가 상고해봤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막 따라오죠. 예수님을 믿었더라라고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그들을 아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그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즉 사도 바울과 야고보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서 일치합니다. 그러면 우리 바울을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은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고는 삶을 전혀 얘기 안 했나요? 아니요. 로마서를 보세요. 갈라디아서를 보세요. 야고보서 못지않게 그 삶을 강조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 죄 삭선 사망이라는 법이 이제는 우리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기 때문에 그렇죠. 진리를 할 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죠. 우리 육신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다. 그걸 다 지켜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육신이 연약해서요. 율법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십자가상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정하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 주시고 우리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님이 거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거하셔서 뭐 하시죠?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 성령님은 우리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장을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3장. 그 은혜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12장, 11장까지 은혜, 믿음, 구원에 대한 이야기, 구원론을 전파한 다음에 12장부터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3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8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아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뭘 갖고 얘기하고 있죠? 십계명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죠. 즉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즉 이걸 우린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십계명을 도덕법이라고 하는데 그 도덕법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성령님이 그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해요. 어떻게? 이미 사도 바울은 그 답을 이야기했었어요. 로마서 5장 잠깐 갔다 오실래요? 여기 다시 올 건데 로마서 5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거를 로마서 4장에 그렇게 강조하며 설명했던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럼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그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화목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평강을 누리죠. 그리고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이 말씀이 뒤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의 특징은 의롭다함을 받은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과 평강의 자리.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성령님을 통해서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리에 평강의 자리에 옵니다. 세 번째는 뭐죠? 장차 올 소망.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구나. 나는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는구나. 나는 기쁩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삶들을 이겨내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우리는 이 복음은 단순히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지적인 어떤 동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 환난에서 능히 연단에서 또 연단은 인내를 또 소망을 이루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능력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은 지적인 그냥 믿음인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사셨대. 지적인 동의를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뭐죠? 전 인격적인 동의를 갖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았다, 평강을 누린다, 기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인도하는 능력인 거예요. 그렇죠? 세상과는 다른 겁니다. 구원을 진짜 받은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달라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소망을 끊임없이 바라볼 수 있죠? 성령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법에 내미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구원받은 사람은 누가 거하시죠? 성령님이 계시죠. 그 성령님이 뭐 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복음의 어떤 사랑이요? 복음이요, 복음.
그 복음의 사랑을 계속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 복음의 사랑을 더 깊게 계속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누구에 대한 사랑이 커질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지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지면 누구에 대한 사랑이 커질까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도 그렇게 죽으신 거군요 라고 하는 눈이 떠지며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한 거 아니에요? 이게 세계명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뭐가 다 담겨 있다고요? 십계명이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십계명이 폐해진 게 아니라 그 십계명을 더욱더 완성하신 겁니다. 어떻게? 그 십계명을 달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을 알을 뿐인데, 그래서 간음하라, 탐심 내지 마라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며 지내보니 예배가 더 영화롭게 되고 또 예배가 기쁘게 되고, 그리고 형제를 향한 탐내는 것, 살인하고 싶은 것, 그리고 도둑질하고 싶은 것, 간음하고 싶은 것들이 어떻게 돼요? 절제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그 사랑이 그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아까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계명을 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계명을 완성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어떻게? 복음 때문에. 자, 이 시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아까 로마서 13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그럼 이제 18절부터 10절이 무슨 얘기인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 전체에서 하는 얘기에서 지금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우리는 쉽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미 뭐요? 다 이루었다. 왜? 그 사랑 안에 뭐가 다 담겨 있으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담겨 있어요? 사랑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도덕법, 십계명은 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즉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면 그 복음 때문에 뭡니까? 십계명을 더 잘 준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이제 분별해야 될 게 있어요. 구원을 받는 조건으로는 그 어떤 법도, 그 어떤 율법도 우리에게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이거예요. 갈라디아서를 가보겠습니다. 2장 21절부터 볼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시니라. 이 율법에는 세 가지로 우리가 보통 나누거든요.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 이렇게 나눠요. 의식법이라는 것은 제사드리고 또 뭐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받고 이런 게 의식이잖아요. 그게 의식법이에요. 시민법은 그 율법 중에서도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법들이 있어요. 그죠? 뭐 시체를 만지는 사람은 뭐 며칠이 부정하고 뭐 돼지를 만지는 며칠이 부정하고 이런 거 사실은 다 우리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피를 먹지 말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들이죠. 다 그 당시에 뭡니까?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이끄시기 위한 그들만을 위한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법과 시민법을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도덕법입니다. 이 도덕법은 바로 십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바로 이 세 가지 전체를 다 가리키는, 모든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물론 여기서 할례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는 이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그 당시에는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아 라고 해놓고는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 본 겁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넌 구원 받지 못한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래? 즉 하나님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을 유지하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시는 거라.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껴들어갈 자리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갈라디아에 뭐라고 하냐면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 언약을 패한 자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구원에 있어서 율법을 곁들이는 것, 그게 어떤 법이든 도덕법이든 의식법이든 뭐 시민법이든 그 어떤 법 하나라도 곁들인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철두철미하게 은혜요, 믿음,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구원을 받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힘있게 싸웠던 사도 바울이 지금 정결법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그것을 관용해주고 있죠. 왜 그럴까요? 자, 이거는 분명합니다. 야고보도 사도 바울의 선교와 또 이런 메시지를 알아서 야고보와 사도 바울은 전혀 갈등이 없었던 겁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야고보서도 읽어봤을 겁니다. 이 야고보도 갈라디아, 로마서 다 읽어봤다고요. 그런데도 뭡니까? 형제요, 교제하고 있단 말입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서로 막 싸우는 것 같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야고보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굵직한, 내가 말하는 믿음과 동일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야고보서가 써있는, 즉 사도 바울도 단순히 믿음을, 지적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구원받을 믿음, 지옥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이렇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겁니다. 그 정결한, 그 나신의 정결법을 함으로 그것 때문에 구원에서 떨어진다거나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하에 사도 바울은 그 정결의식을 같이 해준 거예요. 왜요? 그 의미를 담고 그냥 그 사람들은 그 의식대로 하는 건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구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정확한 이 복음에 대해서는 힘있게 싸웠지만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관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을 가진 자처럼,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이 없는 자처럼, 그리고 이 정결의식을 절대 이방인들에게 강요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죠? 또한 이방인들이 아니 왜 저 사람들은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 저런 정결의식을 하지? 라고도 비판하지 못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 그 유대인들은요, 그 수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은 아직 지식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 관습을 사실은 평생을 갖고 있었던 그 습관인데 그게 하루아침에 고쳐질까요? 고쳐지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 교회에게 아마 그렇게 가르쳤겠죠. 그들을 용납하라. 그들을 좀 존중해줘라. 그들의 관습과 그들의 어떤 생활 풍습을 그들을 존중해줘라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이 진리의 문제, 복음의 문제라면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싸워야 돼요. 일치는 없습니다. 이 진리의 문제와 복음의 문제가 다르다면 거기서는 교회의 일치는 없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싸워야 돼요. 바울이 베드로에게도 힘있게 싸웠던 것처럼 누구와도 싸워야죠. 그게 복음의 문제라면. 그러나 복음의 문제가 아닌 관습의 문제고 어떤 관행의 문제라면 용납하는 게 마땅합니다. 헬라인들은요, 유대인들은 그런 게 없었는데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헬라인들에게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여자들은 예배 드릴 때 수건을 써라 이렇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왜 그러죠? 그거는 관습이요. 헬라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여자들은 그 당시에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으면 그런 창녀라는 뜻인 거예요. 창녀. 그러니까 일반 고상한 그냥 여인들은 모두가 다 수건을 쓰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그걸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관습과 그 당시의 그 문화를 존중해 준 거예요. 괜히 그것 때문에 싸움을 일으키지 말고 써, 교회에서 제발. 왜냐면 지금 그때는 그걸 쓰지 않으면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아직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또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그것이 하나의 관습이고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 수건을 써라 라고 표현해 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인들에게는 헬라 문화 풍습과 또 유대인들은 유대가 갖고 있었던 관습을 동일한 선상 가운데 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한 복음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복음이 다르다면 우리는 싸워야 되고 논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문제가 아닌 서로 다른 삶의 배경과 또 삶의 문화, 또 삶의 가치관과 관습이라면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힘써 싸웠던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좀 정리해 볼까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그 마음을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지금 바빠요. 빨리 로마로 가서 스페인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굳이 거꾸로 지금 예루살렘에 오는 데는 뭐죠? 교회 일치. 그죠? 교회의 하나됨을 그렇게 존중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중요한 우선순위로 두고 있었다는 걸 우린 봐야 됩니다. 그럼 복음을 전하고 날카롭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 복음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 존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이게 복음의 사람이다. 이게 복음의 교회이다. 그리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 이것을 보고 정확한 이게 복음인가 율법인가, 이게 관습인가 하나님의 법인가를 우리가 잘 배워서 또 정확한 분별력으로 우리가 싸울 건 싸우되 관용할 것은 그냥 과감하게 관용해서 하나가 되는 교회이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과 야고보의 대화와 또 사도 바울의 선택, 또 그 행보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가 싸워야 될 것, 또 관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환경과 배경과 나이와 또는 여러 가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한 복음 가운데 우리가 한 교회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복음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논쟁하고 설득하고 싸우며 어쩌든 한 복음으로 한 교리로 일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복음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나의 것을 포기하고 유대인들에겐 유대인들처럼 헬라인들에겐 헬라인들처럼 그렇게 그 관습과 그 배경들을 인정해주며 그렇게 하나를 추구하는 그런 교회이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바울과 야고보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